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어렵다 그런 느낌이 있고 실제로도 레위기 성경은 어려운 성경입니다. 레위기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제일 먼저 구약 성경 레위기에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쓰는 말이 아니고 딱 여기에만 등장하는 용어, 여기에만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기에 아마 레위기를 읽으시는 분들이 읽을 때마다 좀 생경스럽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요. 레위기 성경이 또 어려운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라졌던 구약 제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설명을 레위기를 통해 듣습니다만 어떤 것인지 감이 전혀 잡히지 않는 그런 절차,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제사에 대해서 잘 아는 유대인들조차도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 제사 하나하나에 또는 안식일이나 절기 규정 하나하나에 주님이 어떤 영적인 뜻을 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해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아니든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위기를 맞이하는 성경이 레위기지요. 그래서 레위기에 이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계속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은 그나마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유명한 이야기를 단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먼저 1절을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1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것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결과가 등장하지요. 2절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1절과 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일으키게 되는, 본문이 출발하게 되는 사건이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1절, 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분향하는 중에 죽었다 하는 이야기로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분명히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빼면 3절부터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은 아들의 아버지 아론에게 강조점이 있더라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먼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우리 성경에는 다른 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상한 불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대로 불을 만든 것이 아니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불로 그 봉사의 직무를 행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두 아들을 포커스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이 있는데 그 불 빼놓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불을 들이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에 타 죽습니다. 이제 이것은 두 아들을
중심에 놓았을 때 들을 수 있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죽었다는 것 외에는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어떤 평가나 어떤 권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로 끝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더 많은 권면,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한 대상이 있는데 그 전달한 대상은 아론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은 두 아들에 대해 더 많이 권면합니다. 예컨대 슬퍼하지 말라 그럽니다. 옷을 찢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진영 바깥을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심지어 죽은 두 아들의 몸에 손대지 말 것도 요구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오늘 본문의 포커스가 되는 것은 죽은 두 아들이 아니고 죽은 두 아들의 아버지 아론에 대한 내용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론에 대해 동생이었던 모세가 요구를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무려 3가지 요구가 등장하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이 죽은, 그래서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아론에게 동생인 모세가 3가지 요구를 하는데 이 3가지 요구를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비통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막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던 제사장인데 그들이 봉사하다가 제단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다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그것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기에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중하고 비통한 순간에 모세가 차갑기 그지없는 얼굴로 3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이 요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등장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먼저 첫 번째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지요. 그러니까 너 지금 슬프겠다, 너 지금 힘들지, 너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달할게, 그렇게 하고는 아론 잘 들어,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거 새겨들어, 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것이 첫 번째 요구입니다. 제가 다시금 질문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이 요구를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요구가 등장을 하죠. 두 번째 요구는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메고 나가라 하는 요구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론이나 아론의 남은 두 아들에 대해서 절대 손대지 말아라. 아이고 내 아들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럼 죽은 시체에는 누가 손댈 수 있느냐? 죽은 시체에는 아론의 가족이 아닌 가까운 혈족 중에서 메고 나가도록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손대지 마. 저기 있는 사촌들이 와서 여기 사촌 조카 이 시체 메고 나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아론과 남아있는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슬퍼하지 말아라. 통곡하거나 슬픈 기색 보이지 말아라 하는 요구가 등장합니다.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6절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도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저는 다시금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요구를 이해하십니까? 만약 이해하신다면 내가 아론의 입장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너 슬퍼하지 마 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내년 봄에 우리 노회에 질의하려고 하는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에 기르던 반려견의 장례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총회가 답을 해달라 하는 질의 안건을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교리 안에는 영혼이란 사람에게만 있고 짐승에게는 없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반려견을 키웠다 할지라도 죽으면 우리의 고백은 그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갔고 이제 그는 사라졌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르쳤는데요, 성경이 동물의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이 없으므로 그것을 내 아들이라고 말하거나 우리 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냥 동물이라고만 얘기된다 그렇게 해도 자꾸만 많은 지역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장례식 치르면 안 될까요? 목사님, 우리 강아지 죽었는데 장례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자꾸 질문이 들어옵니다.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뭘 안 믿느냐?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으면 마지못해 고개는 끄덕일 수 있어도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금 똑같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이해가 되신다면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교회가 이 사실을 권면하면 받아들이실 겁니다. 이해했으니. 그런데 만약 아니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합니까? 애가 죽었는데 애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니요. 우리 애가 죽었는데 내가 땅바닥을 치든 하늘을 가리켜 손가락질을 하든 자식을 잃은 그 애비 마음에, 자식을 잃은 애미 마음에 무슨 말을 못하겠으며 무슨 행동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독교는 그렇게도 야박합니까? 그런 말 하는지 아닌지 구분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된다면 아마 여기에 등장하는 아론처럼 잠잠하고 그 말대로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감정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형태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이해하느냐 하나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해는 주님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깊이 있게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했으니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은 가지지만 따라가자, 따르는 척이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는 지금은 따르겠다인데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이해 안 된다, 그렇게 반응 보이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요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이 주님께서 거룩한 자 중에 나를 따르는 자 중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것과 똑같은 말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여러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누가 나를 만나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만남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 단 한 가지 요구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그가 반드시 하나님 만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예배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루하고 재미없었다 하는 고생만 머릿속에 남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는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누렸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차이는 어떤 좋은 예배 환경 속에서 예배 드렸느냐, 어떤 좋은 설교를 들었느냐, 어떤 좋은 찬양을 들었느냐, 그것의 차이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만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 누가 나를 만나느냐, 나를 만나기 원하여 찾는 자, 그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예배의 현장에서 매번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금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내가 다시 이야기한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게 되느냐,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첫 번째 전달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제4장에게 요구된 다른 말씀들을 이해한다면 금방 이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부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하다라는 말은 그가 오염된 것을 만져서 자신이 오염되거나 죄를 지어서 자기의 영혼이 더럽혀지거나 또는 질병에 걸려서 그의 건강이 훼손되어질 때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가 부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부정한 자는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등장하는 두 아들이 죽었지만 두 아들이 죽었다고 지금 제사장인 아론이 아이고 내 아들아 하고 그 죽은 몸에 손을 대게 되면 제사장 아론은 더 이상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부정하였으므로 정결케 되는 기간까지 진영 바깥에서 정결하게 되기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에게 모세는 아들 몸에 손대지 마. 이 아들, 죽은 이 두 아들은 사촌들이 그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리고 메고 나가게끔 했던 것이 바로 이 비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둘째 요구를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죽은 것에는 손댈 수 없으니 그래서 손대지 말라 했구나.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세 번째 요구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이 세 번째 요구는 슬퍼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슬퍼하지 말라 말씀하시고는 다시 슬퍼하라 라는 말씀이 곧 이어집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 조금 길거든요.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첫 번째 요구 조건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들이 슬픔과 분노를 표현할 때 전통적으로 해오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슬프면 곡을 하지요. 아이고 하고 곡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슬프거나 분노에 찬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슬픔일 때는 죄를 뿌려서 자기 자신의 몸을 죄 가운데 쌓이도록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슬픕니다.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런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시작.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의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앞에 슬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니까 슬퍼해라. 그런데 슬퍼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건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단에서 불이 나와 이스라엘을 쳤다 하는 것 때문에 슬퍼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슬퍼하기는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슬퍼해야 될 대상이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육정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서로는 아들 죽은 게 슬프지 제단에서 불 나온 것이 슬프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게 되더라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지. 제가 다시 또 묻습니다. 모세의 이 요구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에 슬퍼하는 이유, 왜 이스라엘이 불로 치임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7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7절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이 이유를 설명하지만 이것을 이 상태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본문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
하는 이 말씀부터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 표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아마 아론이나 두 아들에게 관유, 그러니까 성소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기름이 손에 쥐어져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으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으로 불러 세우기 위해 너희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아직까지도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지금 함부로 행동하지 마. 너희들은 기름 부어 세움 받은 공직자들이야. 이스라엘의 직분자들이야. 이 말은 개인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 아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이 이만큼 훌륭해요, 내 아들은 이만큼 문제가 많아요, 그런 사사로운 이야기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 제사장 될 때 기름 부음 받았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직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한 적이 없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 그게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입니까? 심지어는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울 수 없고, 오히려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될 만큼 그렇게도 다른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장립집사와 권사를 위한 선택 투표를 했고, 이 투표에 피택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택을 받은 분들에게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까지는, 이 투표가 있기 얼마 전까지는 그냥 교회 집사였습니다. 서리 집사로 있었는데, 이 투표 받고 난 다음에 서리 집사이기는 하나 이제 시험을 치르고 절차를 거쳐서 장립집사가 되든지 권사가 될 그런 후보자, 대상자가 된 것이거든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투표를 하기 전 상태와 피택을 받고 난 다음은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같은 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지. 장립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수하여서 집사로 세워졌고 권사로 세워졌습니다. 내가 이전과 똑같이 나는 털털한 사람, 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달라야 하는데요? 달라야 한다는 말이 목소리 바꾸란 얘기는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후배 중에 담임 목사가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박 목사 담임 목사가 된 거 축하해. 그 말 하려고, 길지도 않잖아요. 박 목사 담임 목사 된 거 축하해. 요 말 전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러는데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그전에는 목소리가 이랬습니다. 목사님! 청빙 받고 난 다음에 목소리가 목사님. 전화 끊고 싶었습니다. 목소리 바꾸라거나 괜히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내가 뭐라도 된 듯이 의시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왜 전과 그 이유는 달라야 하느냐?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이제 곧 공직을 받기 때문입니다. 장립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장립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말은 그 직분을 받음과 동시에
그 직분에 따른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 직분에 따른 의무가 주어집니다. 아니, 그것에 따른 무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이전과 같이 해맑게 웃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 책임 때문에, 그 책무의 무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 사실로 인해 무거워지고 심각해지고 고민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가 받은 직분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직분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전과 똑같이 행동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내가 가진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유로웠습니다. 그전에는 내 뜻대로 행동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면 나만 좋다고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 아니라면 우리는 많이 자제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직분의 무게입니다. 다시금 돌아오겠습니다. 도대체 아론과 그 두 아들이 제사장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까? 그것을 7절은 두 개의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회막에 있었다. 회막에서 나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막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을 영어로 찾으면요, 미팅 플레이스라고 번역을 하든지 미팅 텐트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합니다. 텐트는 텐트인데 막은 막인데 뭐 하는 장소냐 하면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무슨 일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 하는 일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일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제사장이야, 너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아직도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어, 너 공직에서 떠난 적 없어, 그러니 기억해, 너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니? 너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나도록 그거 하라고 너에게 제사장 옷을 입혔고 제사장의 권한을 주었고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많은 특권들을 함께 부여한 거야. 그러니 너가 지금도 신경 써야 될 일은, 너가 지금도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은 과연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거 생각해야 돼. 그 이야기가 지금 7절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이곳이 어느 곳이냐면 회막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 회막이라는 장소에 모여 하나님 보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주관해야 될 제사장인 너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중요한 일은 내팽개쳐 두고 그 아들의 몸에 손대어 부정하게 되거나 또는 슬픔에 빠져서 그가 감당해야 될 이 일을 내팽개쳐 둔다면 너는 제사장으로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야. 이 사실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만나자고 하나님께서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어. 온 이스라엘이 너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기 원해서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곳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너나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죽음을 면하게 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만나는 일이 왜 그렇게 소중하냐,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죽음을 면하는 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죽음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걸 기억해. 이곳은 해막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만약 너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도 죽고 우리 온 이스라엘도 죽게 될 거야. 그러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니 중요한 일이지요. 두 아들이 죽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죽느냐 아니냐가 지금 그가 섬기는 예배 안에서 결정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바로 여기에 모세의 요구가 이해되냐 아니냐가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느냐면요, 일 잘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해서 일 하나 맡겨놓으면 피도 눈물도 없이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이 보이는 사람은 결국은 일에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일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능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부터는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어려운 일이 아니면 반복되어지는 일이면 일일수록 일 잘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 쉬워. 그래서 운전은 초보 때 사고 나지 않습니다. 운전 좀 할만하다 싶을 때 사고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집사로 살아봤는데 집사하는 일 별거 없어. 재직계 참석해가지고 재정 정도 돌보고 우리 헌금 같은 거 할 때 그 헌금함 들고 앞으로 나가는 일 정도지 특별히 하는 일 없더라고. 항상 이렇게 갑니다. 내가 교사가 되었는데 교사하는 일 별거 없어. 교사하는 일 공과 시간에 공과 잘 가르치면 되는 일이지 별거 없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이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됩니다. 아니, 별거 있나? 불 갖다 주는 거잖아. 꼭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불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말고도 불 만들 줄 알아. 그 불만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야. 뭐만 하면 된대요. 뭐만 하면 되지 않느냐, 뭐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게 되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만 보는 것입니다. 일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는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난 예배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감격을 누리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예배, 주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에 대한 열망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냐 아니냐만 있는 것, 예배 보았냐 아니냐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지정된 향로에 담아 불을 가지고 오는 일들을 했습니다만, 그의 마음속에 그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불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흉내만 내는 것이지요, 신용만 하는 것이지요,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치를 아느냐?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장에는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에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목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장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권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무슨 일을 맡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신용만 할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별거 없어. 그거 복잡하지 않아. 나중에 하다 보면 익숙해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대충 하면 돼.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 되는 것이라니까요. 각기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래서 목사는 설교할 것이고 장로는 치리와 감독을 하게 될 것이고 권사는 돌보며 신방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는 방향은, 하는 역할은 다를지라도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로 나타나도록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기쁨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직분을 주신 것이고 일하게 하신 것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이에 어떠한 룰을 정하든 어떠한 원칙을 정하든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원칙과 그 모든 규칙이 한 가지 목표, 우리 기쁨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이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신령한 삶을 소원하고 살아갑니다,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그 말고도 다른 일들이 많습니다. 차량 봉사가 있습니다. 주방 봉사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물건을 고치거나 시설을 보수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이 일들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 일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듯 나타내는 일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시는 것을 주방 봉사자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먹을 것 주더라. 교회 갔더니 그곳에서 서로 축복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환영이 있더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 느끼고 보고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르치느냐 그것을 보여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봉사, 모든 직분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냐의 가치 속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를 모르잖아요. 가치를 모르면 왜 나는 안 냅니까? 왜 나는 안 냅니까? 나는 권사도 아닌데 왜 자꾸 예배 시간 전에 1시간씩 서 있게 만듭니까? 무릎도 안 좋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대화가 되는 것이지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치를 모르다 보니 대충 그까이 거, 이것이 우리의 봉사의 모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사가 왜 중요합니까? 구약시대에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제물에 드려지는 방법의 차이뿐 다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태워드릴 거냐, 흔들어 드릴 것이냐, 어떤 것은 내장까지 드리는 것이냐, 어떤 것은 내장은 빼고 드리는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거 속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화목제물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제사의 중요함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제물에 대해서 훤하게 꿰뚫어 안들 그를 예배자라고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가 중요하다, 제사의 중요함을 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제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제사가 지니는 가치, 곧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우리가 제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 그게 예배의 가치고 그것이 제사의 가치고 신앙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예배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기대감 속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다시금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일입니까? 가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묻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슬퍼하라는 모세의 요구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한 척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 때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음성이 느껴지시는지요? 제발 만나보자. 제발 만나서 나와 교제하자. 내 얼굴 좀 봐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부르짖음이 들리시는지요? 들리는 자만이 예배자입니다. 들리는 자만이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도 이 은혜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참 예배자라니까요. 어디 제사뿐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죽음을 면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지 분명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생명 얻고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이 분명한 외침 속에서, 예, 주님, 제가 여전히 구원의 사람 된 것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를 만나 주시고 제게로 향하여 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제가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게 아니라면요, 예, 목사님, 제가 2주 뒤에 예배 드리러 갈 겁니다. 제가 아직도 6개월 아직 안 지났거든요. 6개월 아직 안 지났으니 교인 맞지요? 거기에 위로 없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모르고 자격과 그것에 따른 기준만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통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도리어 불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라는 이 말씀 이해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시기도 하고 한 집안의 가장이시기도 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편으로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로 세우신 이유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나를 세우셨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남편을 통해 보도록 주님이 세우셨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듯 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축복과 평안과 함께 울어주는 위로를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 집안에 교회와 같은 존재가 어머니들입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가 순종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 된 나의 가치는 그것이다라고 확신하시는지요? 아내 된 나의 가치는 그것이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이 가치를 이해해야만 참된 남편으로, 참된 아내로, 참된 아버지로, 참된 어머니로 우리는 주 앞에 무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두 제사장이 이상한 불을 들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다시금 모세를 통해 전달하시면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불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된 것 슬퍼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만나라고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신 것이 아닌 것에 대해 참으로 죄송하고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교회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가정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